7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오늘 단락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살인죄가 아닌 일반적인 죄에 대한 그 벌, 태형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곤장 같은 뭐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때리는 거, 태형 집행과 그리고 곡식 또는 소에 관한 규례가 1절로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명 계대 결혼이라는 계대 결혼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 뭐냐면,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뭐 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었어요. 그럼 형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이렇게 결혼해서 그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거,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그랬습니다. 이제 시비가 생겼어요. 어떤 무슨 문제든 그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랬어요. 한마디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하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악인에게 이제 죄가 있는 사람, 죄가 밝혀졌어요. 죄가 있어. 그러면 그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랬어요. 이제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곤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재판장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태형인데, 3절을 보시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40대는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랬어요. 41대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위험하기도 하고, 내가 내 형제를 너무 없이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될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으로 한정을 하셔서 맥시멈 40대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신이 40에 감한 태형을 맞았다. 그러니까 39대거든요. 40에서 하나 감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때리다가 잘못 세가지고 40대를 넘어버리면, 41대를 때리면 율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쇠대, 혹시나 잘못 셀까봐 39대로 한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대까지라고 그랬는데, 혹시 잘못 카운트해가지고 넘겨버릴까봐 39대까지를 때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태형을 맞았다라고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면 범죄자를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졌지만 잘못하면은 너무 험하게, 또 너무 40대 이상을 때리게 되면 형제를 경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자일지라도 인권을 보장해 주라는, 이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규례를 만드셨어요. 범죄자일지라도
그의 인권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이런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은유법인데 결국 일을 했으면 먹을 걸 주라는 거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사례 또는 목회자의 어떤 그 교회에서 공급받는 거를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동물일지라도 일을 시켰으면 입을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망을 씌우면 어떻게 먹어요? 곡식을 떠는 힘든 일을 했으면 또 밭을 갈았으면 먹을 걸 주라는 거죠. 즉 정당한 대가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범죄자에 대한 태형의 규례가 범죄자일지라도 그의 인권을 생각하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면 이 4절은 경제적인 약자들 열심히 일했는데 못 배웠다고 힘없다고 임금 체불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가 계대 결혼에 대한 규례인데 이것도 결국 남편이 죽은 여자의 그 형편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살 길이 막막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면 또 안 되지만 지금은 뭐 경제적인 걸로 따지면 여자가 더 잘 버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근데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신명기가 쓰여지고 할 이 당시에는 여자에게서 남편이 죽으면 즉 과부가 되면 굉장히 살 길이 막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 규례도 첫 번째는 가문을 잇는 대가 끊어지지 않게 혈통을 잇는 것도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라는 측면에서 남편이 죽은 여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이나 동생이 죽었으면 형제 중에서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 그 지수씨건 형수님이건 취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라. 그 형의 이름을 잇게 하라는 그 대를 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7절에 계대 결혼 규례를 억셉하지 않고 싫어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난 형수랑 결혼 못하겠소. 싫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장로들을 데려다가 증인을 세우고 가서 장로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소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 하나님이 법으로 만드셨어요. 이 계대 결혼을 그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로들에게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 장로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증인들이 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죽은 형의 아내가 그 형제에게 가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형제에게 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자, 신발을 벗겨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벗김 받은 자라고 개역 개정이 지금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직역,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신발이 벗겨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벗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신발을 강제로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이건 수치를 의미합니다. 아주 창피를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계대 결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자, 이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인데, 자,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범죄인일지라도 그의 인권을 존중하고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40이라는 숫자는 심판과 고난을 의미하고 또 연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40.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연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과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범죄자들의 인권, 그래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곡식 떠는 자의 소의 입을 망대를 씌우지 말라. 먹을 걸 주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규례를 만드셨고, 법으로 만드셨고, 계대 결혼이라는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영적인 계시성은 뭐냐면, 재판장은 아주 공의롭게 악한 유죄와 무죄를 구분하되, 악한 건 악하다고 하고 의는 의롭다 하라. 유죄는 유죄라고 하고 무죄는 무죄라고 하라. 자, 저와 여러분의 재판장이요 심판주가 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쓸 겁니다. 그때 이제 의롭다 또는 그렇지 않다 라고 갈라지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았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의인으로 칭의를 입었다. 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얻은 하늘나라의 상속자, 후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후사일진데, 성도가 이미 하늘나라의 상속자여 후사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있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다른 형제들에 대한 마땅한 의무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기서 계대 결혼이 주는 계시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들에 대한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의무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3절에 바울사도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후사요 의인이 된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또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그 형제도 사랑해야지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형제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만 돌아보고 뭐 자기 관리 잘하고 아니라 주변의 형제들, 형제들까지 잘 돌보고 뭐가 부족한지, 뭐 형편이 어려움이 없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이 있어요. 돈을 갖고 형제가 어려워.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질 않아.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그런데 자기는 교회 다니고 뭐 직분자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형제를 도와주지 않고 궁핍함을 보고도 그 물질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요 상속자 된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 후손이,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11조는 왜? 레위 제사장 계열을 하나님이 기업을 따로 떼어주지 않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11조를 내요. 그럼 결국 목회자와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생활을 돕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힘없고 어렵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범죄자들을 보호하시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남편이 죽은 여인을, 힘없는 여인을 보호하는 규례에 대한 계대 결혼 규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규례의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약자,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내 형제들 주변에서 돌보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헌신해서 희생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하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또한 그러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또 교회를 그렇게 섬겼고 주변에 베푸는 삶을 그렇게 사신 것을 제가 알고 또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편에서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도 가난한데,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왜 저러셔야 되지? 이미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복을 받는 거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식들, 손주들,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아있는 인생 동안 그렇게 베풀고 나눠주고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러한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인권을 또 위해주고 또 경제적인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또 계대 결혼이라는 그 규례를 통하여 성도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베풀고 하나님 말씀대로 10의 1조를 철저히 하며 구제 헌금을 철저히 하며 선교 헌금을 철저히 하며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후손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